오늘은 여호수아 4장을 공부하겠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물을 막으셔가지고 그 요단강물을 다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강에서 돌을 하나씩 지고 나오게 하셔서 이제 요단강 건넌 후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물을 막으시고 그래서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야 다 그걸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 아주 나이가 어린 갓난 아기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말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뭔가 그 기념단, 기념비라 할까요? 이런 걸 세워둔다면은 자자손손에게 계속 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서 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들을 신앙교육을 위해서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 이제 이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4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걸 좀 우리 아침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했죠.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막 많이 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일인데 19절을 보면은 이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달 10일. 여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력을 말합니다. 그 민간력도 있었다 그랬죠. 민수기 공부할 때 민간력과 종교력 이제 그래서 나팔절 같은 것이 이제 민간력으로 언제라 그랬어요. 그들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은 민간력으로는 1월 정월 달이기 때문에 나팔절 그 모임은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 달은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교력이에요. 그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첫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종교력으로 니산월. 먼저 이런 거는 여러분 구글 같은 데 치시면은 1, 2, 3, 4, 5월 이런 걸 히브리 명칭으로 뭐라 그래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핸드폰으로만 눌러봐도 이제는 성도님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 정보가 있어서. 이게 니산월이라고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은 아비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니산월은 뭐고 아비벌은 뭐지? 근데 니사로는 이제 그 1월 달에 대한 공식 명칭이고 아비벌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히브리 달력에 보면 안 나와요. 아비벌이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별명 같은 달이에요. 그 1월 달을 아비벌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봄이라는 말이에요. 봄. 이때가 이제 봄이 시작할 때인데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한 3, 4월 정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봄이라는 게 한 3달 정도 되죠. 봄이. 근데 요새는 막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봄도 짧아지는데 이 지역에는 봄이 한 달 채 안 돼요. 그 기간이 봄 기간이니까 이제 막 농사 막 이제 이렇게 보리 농사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벌로 나올 때는 이게 니산월이구나. 1월달 하나님 주신 종교력 6월절이 있는 그 1월달이구나. 니산월에 대한 별명이 아비벌, 봄이라서 봄이라 그러는구나. 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어떤 아비벌이라고 나오고 니산월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이 니산월 10일입니다. 10일. 이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날 뭘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 예?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일부러 지금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날과 공교롭게도 홍해를 건넌 그날이 같아요. 신기하죠? 그런 날짜를 여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같은 날 40년 전 이날 홍해를 건넜거든요. 40년 후에 이날 또 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날 기념하기가 쉽겠죠.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 요단강을 맡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와 요단강을 다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께 있지 않다. 여러분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강을 다 건너오는데,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건너지 못하겠어요. 그 강 중앙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은 막아서 못 내려오게 해서 땅은 말랐어요. 그러나 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 앞에 있는 성 앞에서 쌓이고 있다 그랬어요. 물이 쌓일 수 없는 거죠. 물은 흐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댐으로. 보이지 않는 댐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물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없다면 공포심이 얼마나 했을까. 순식간에 물이 내려오는데, 근데 그 200만이 지날 동안 제사장들은 다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넜습니다. 건너는데 제일 앞서서 간 사람들이 이제 그 미리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4만 명 군대를 뽑아가 제일 먼저 건너왔다 그랬죠.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갔어요.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오래 소리를 안 해요. 여호수아가. 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3장에 어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은 12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 12명을 왜 뽑았는지는 3장에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4장에 나와요. 그 12명 뽑은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 있는 거기 들어가려는 거예요. 와, 이 공포심을 느끼고 건너왔는데 도로 들어가래. 들어가서 큰 돌을 하나 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한 일을 시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4장 20절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달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극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물이 그냥 내려오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고 또 들어가서 그 12개 돌을 또 가지러 들어가요. 기껏 막 무서워서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럼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12명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다시 들어가요, 거기를. 그래서 그 돌을 치고 다시 나와. 다 해서 12개 돌을 치고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제사장들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이게 겁이 안 나죠. 두렵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나온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여기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든 12지파든 오늘 말하면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 안수사님, 중직자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래 나머지 200만의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다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많은 일, 다 희생과 헌신과 땀 흘려고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더욱더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다 지났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억지로 이제 해서 다 이게 지났어요.
사람들이 또 지쳐 있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이 위험한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일 같아요. 그거 왜 거길 도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 필요 없는 일 같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굳이 거기서 딴 돌 그냥 길가에 있는 돌 갖다 세우면 안 되나? 왜 그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그걸 굳이 가져다가 돌을 세우라 그랬느냐? 그게 이제 21절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6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아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후손들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가나안의 저 신들처럼 돌멩이나 나무 떼가리나 무슨 금속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후손들의 신앙을 위한 일. 그래서 21절 2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이 은혜의 이야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려요. 자꾸 이제 몇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해주면 몇 세대가 지나갔어. 그럴수록 자꾸 이야기는 신비한 이야기가 되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요단강에 여기서 물이 섰다고? 자꾸 이제 하나 신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서양에 신화라 그래, 신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요새 뭐라 하냐면은 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아니고 신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말했지만 그 유신진화론의 창시자인 그 생물학자가 있는데 영국에 이 사람이 하여튼 진화론자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믿는데요. 근데 진화론과 성경이 상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진화해서 이 세상이 생기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기에는 창조에 대한 게 너무 자세히 나오거든. 하나님 창조한 게. 욥기를 역사로 읽는 건 굉장히 불편하대.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모르고 막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 쓴 책을 원전으로 다 읽었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그 과학이론 진화론자로서 안 맞으면 성경이 다 불편해. 그게 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여기다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게 비유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임을 자식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저 요단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이 돌. 우리 여러분 여기 절두산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그 기념물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목사님들이 자주 데려가는데 거기 가서 그걸 보면은 거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넘어올 때 했던 기도 제물파에서 드렸던 부활절 아침에 기도문도 써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더 가슴에 깊이 담고 오는 거죠. 그냥 설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묘도 보고 이것이 역사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생생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손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훗날 자꾸 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출애굽 이제 지나가지고 훗날 애들이 볼 때마다 이거 아빠 이거 뭐야? 이 돌로 이건 뭐야? 이거 12개 왜 세워놨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부모들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21절 23절 부모된 심령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이 돌들을 거기서 가지고 온 거다. 이건 역사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싸워야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싸우는 거는 그런데 자기를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하는 저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앞으로 심각하게 교회를 허물고 성경을 허무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사가 아니라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저 거북선을 13척을 가지고 일본을 이긴 게 역사가 아니고 그냥 신화고 우리에게 애국하라고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를 가르쳐 주려고 신화적인 이야기, 비유적으로 한 얘기, 시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무슨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사기에 나와요. 이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감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그 실감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2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그 이제는 그것들을 다 체험했던 그 은혜의 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다 죽고 그 자식들 세대가 됐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은 세워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부모들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해줘라.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주들에게 이제 앞으로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최고의 교육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 자자손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 믿음이 끊기지 않고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두려운 순간에 다 강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세워놔야, 그걸 세워놨어도 이렇게 믿음을 나중에 자식들이 잊어먹었는데 세워놓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멩이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이걸 말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말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우리 엄마 아빠 인생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그 삶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징표가 되게 해주세요. 징표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징들을 남겨주세요. 손때 묻은 성경, 너무 많이 읽고 밑줄 쳐 있는 성경, 은혜 받은 성경.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저도 성경책을 목회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아요. 1년만 보면 벌써 설교집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해지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색으로 칠해 놓은 거, 볼펜으로 써 놓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아마 제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가져가다 보고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보겠지. 아버지가 여기다 줄 져놨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성경을 가져왔는데 우리 어머님 쓰시던 그 가계부하고 이제 유품을 가져올 때 뭐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가져왔는데, 우리 아버님 성경 거기 탁 우리 어머니하고 줄 쳐놓고 거기다 뭐 써놓으시고 이런 거 갖다 읽어보면은 깜짝 놀라요. 골로새서 막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줄 쳐놓고 은혜를 받으시는 흔적이 있고 그런 거죠. 성경책 탁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에 그 기도의 방석,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기도하던 기도의 방석이다. 그런 상징물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돈이 있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겠죠. 아버지가 그 누워 항상 이렇게 병에 걸려서 있던 그 쿠션인가 그걸 아버지 생각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래. 그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징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상징.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상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교회 올 때 아이를 교회 데리고 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수요주일학교, 금요주일학교가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와서 재밌게 여기서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오하나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회 시간마다 봉사하는 시간마다 엄마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거죠. 주일 오후 예배는 다 따라와서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한다. 엄마 손을 잡고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몸에 익혀지는 거죠. 엄마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서 엄마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종근당 있잖아요. 종근당. 제가 오늘 글을 읽어봤더니 그 종근당 그게 교회종이라 그래요. 교회종. 그 엄마가 여기 어디 사셨는데 소금 장사인가 뭐 하셔가지고 거기 극도로 가난해서 이제 그거 하면서 아이들을 자기들 키웠는데, 항상 가면서 그 피곤한 시장에 가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가셨대요. 거기를. 그 항상 새벽에 이제 새벽 옛날에 교회에서 종 쳤잖아요. 지금 종 치면 난리 날 거예요. 막 신고하고. 그때는 이상하게 동네에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저 산동네 어렸을 때도 종을 쳤습니다. 확성기 틀어놓고 때려놓고. 종이 아니라고 확성기였구나 어렸을 때는. 시골은 종을 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난리 날 텐데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4시면 음악이 쫙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종소리 듣고 새벽기도 가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삶대로 종근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종이 뭐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기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식에게 연결이 된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잊지 않도록 들려주시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죠. 나 자신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김과 전도의 상징들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